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공의이다 하는 제목이고, 신명기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지극히 그 세상 가정들을 향하신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한 가족에 큰 그 본 아내와 첩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두 아내를 두었으면 둘 다 사랑하면 참 좋은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은 사랑받는 아내고 한 사람은 미움받는 아내다. 곧 옛날에 그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결혼할 때 속아서 결혼했잖아요. 처음에 그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과 결혼시켜 주세요 하고 7년 외삼촌에게 봉사할 것을 약속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이튿날 보니까 자기 옆에 누워있는 게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 레아가 누워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야곱이 외삼촌한테 따졌죠. 그랬더니 외삼촌이 뭐라겠어요? 우리 집안에는 법칙이 있는데 형, 그러니까 언니를 두고 제쳐두고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일은 있지를 않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라헬을 좀 그렇게 사랑해서 아내로 삼고 싶으면 7년을 더 봉사해라. 이렇게 해갖고 그 라헬에게까지 장가를 가죠. 그러니까 당연히 야곱이 레아보다는 라헬을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아내는 사랑을 받고 한 아내는 미움을 받는 그런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장자의 권리가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에게 돌아갈 것이 암만 해도 그 남편은 싫은 거겠죠. 왜냐하면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이 장자가 되면 좋은데 실제로 미움받는 아내에서 장자가 나왔어. 그거 뭐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장자는 첫 번째 낳은 아들이니까. 그런데 그랬을 경우 그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에게 장자 권리를 주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공의는 뭐라고 하냐면, 그럴 때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네가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을 장자 삼고 싶어도 미워하는 아내의 아들이 장자니 그 아들을 장자로 인정을 해줘라. 이런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갖고 오늘 설교를 하신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 중에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사사로이, 그러니까 내 감정에 의해서 내가 기분 좋고 나쁘고 이런 것에 의해서 무엇인가 이런 일들을 결정하고 처결하고 나아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는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네 감정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해라. 그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해라 하고 말씀하신 것을 오늘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말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신명기 21장 17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아무리 그 아버지의 마음에 그게 마음이 안 들어도 실제로 하나님이 장자로 그 아들을 주었으니까 그걸 인정하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공의는 사람의 감정보다 높습니다. 사람은 감정의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미워하는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감정의 편애가 아니라, 편애라는 것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사랑, 그런 것이 아니라 공정한 원칙을 세우신 것이죠. 레위기 19장 15절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흔히 세상 재판정에서 그러잖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전은 돈이 많은 사람은 무죄를 따낼 수 있고, 그죠? 죄가 있어도 돈으로 어떻게 해서 무죄를 따내요. 근데 무전유죄, 죄가 될 것 같지도 않은 건데도 돈이 없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죄를 덮어쓰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NIV 주석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개인적인 감정과 상관없이 장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하나님의 공의는 사람의 편애를 초월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이렇게 주석을 달고 있어요. 구약의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고 레아는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레아의 태를 여시어 그를 통해 유다와 레위 같은 중요한 지파를 낳게 하셨어요.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까지 조금 몇 절 길은데 그래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또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야곱이 진짜 사랑한 아내는 라헬이에요. 근데 라헬에게는 해가 안 열려.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대신에 야곱이 진짜 사랑하지 않았던 레아는 하나님이 그 레아가 야곱에게 이렇게 좀 사랑받지 못함을 보고 태를 여셔서 아들을 주셨어요. 이렇게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레위는 누구예요? 레위는 제사장이 되는 모세와 아론의 그 집안이 레위 집안이잖아요. 중요한 집안이죠. 제사장 집안이 된 거예요. 그리고 유다는 누구예요? 유다는 나중에 예수님이 난 그 지파예요. 유다 지파. 그리고 왕이 난 지파. 다윗 왕, 솔로몬 왕, 그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이 사랑한 라헬로 이렇게 이어갔으면 참 좋다라고 생각하겠죠, 야곱이.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그 감정, 그것에 의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이스라엘 지파를 이렇게 레아를 통해서 주셨다 하는 거죠. 우리 사람들의 인간의 감정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속기도 잘하고 또 때로는
그 사람 마음을 모르고 나한테 해코지하는 사람을 오히려 사랑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온전하십니다.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는 사람의 사사로운 감정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내가 이렇게 바라고 이렇게 내가 우리 자녀 중에서 편애하면 안 되지만 누구를 더 사랑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 애에게 더 잘해주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우리 사람의 감정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요. 공의라는 것은 평등하게 하나님의 그 의로움이 펼쳐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는 그 생각과 계획, 그것을 하나님은 훨씬 더 뛰어넘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갈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는 약자의 권리를 지켜주십니다. 장자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집안의 아버지의 기력이 시작이기에 두 몫의 기업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장자가 절반을 받고 나머지를 다른 아들들에게 또는 딸들에게 자녀들에게 나눠줬잖아요.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1대1 똑같이 그렇게 하는데 이스라엘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장자는 아버지 기력이 시작이기에 그 몫을 유산을 받을 때 2배를 줬다는 얘기죠. 그런 권리가 있었어요. 그러나 감정적인 이유로 아버지가 이제 감정이 장자에게 안 좋아. 그러면 장자의 권리를 빼앗길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억울하게 권리를 빼앗길 수 있는 장자를 보호하시며 그리고 약자의 권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거기에 있다 하는 거죠. 신명기 10장 18절 시작.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세상에서는 고아와 과부를 취급 잘 안 해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의를 행해 주시고 또 나그네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 이렇게 약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시편 68편 5절 시작. 그의 거룩한 저수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그럼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만 사랑하느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 모두를 사랑하시는데 고아와 과부는 고아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없잖아요. 그리고 과부도 남편이 없고 그 보호해줄 그 비빌 언덕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특별히 고아와 과부를 기억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가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 원래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인권운동을 했었는데 그 아들, 그러니까 주니어라고 하죠. 그 아들도 인권운동을 아버지를 이어서 열심히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에서든 불의는 모든 곳의 정의에 대한 위협이다. 그러니까 불의하면 만약에 담양 땅에서 불의했다 그러면 담양 땅만 정의가 위협받은 게 아니라 우리나라 온 전체, 또 더 크게 말하면 온 세계가 정의가 위협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실제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기는 그냥 거기서만 이렇게 느껴지죠. 근데 이게 크게 보면 불의가 온 세상의 정의를 위협하는 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이렇게 억눌린 자의 권리를 세우시는 것이며 인간 사이도 마땅히 이를 따라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약자의 권리를 지키고 오늘 우리는
세상의 편견과 불의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 편견과 불의는 강자들은 안 괴롭혀요. 약자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끔 이제 어린 학생들이 학폭이라는 것이 이렇게 가끔 뉴스에 회자되고 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학폭을 당하는 애가 하나 있으면 온 반이 다 학폭을 안 해도 따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좀 정의로운 친구가 하나 있어서 그 친구가 막 보호하려고 하면 그 친구까지 같이 따돌려. 그러더라니까요. 근데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단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럴 때 약자의 편을 들어줄 수 있는, 뭐 약자가 잘못했는데도 잘했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죠. 약자가 잘못도 없는데 그런 어떤 왕따를 당하고 그런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로 그 약자를 보호해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야 한다, 이런 것이죠.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구약의 율법은 인간적인 편애와 불의를 막는 장치였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35절 두 구절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뭐 조건 이런 것을 봐서 그 사람을 주게 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동시에 만나는 그런 자리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져 주셨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조건이 좋고 여러 가지로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위한 십자가입니까?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런 사람들도 그 십자가지만 가난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그들을 위해서 져주신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냥 덮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 여기 안에 놔서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우리의 감정대로 이렇게 행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도 연약한 자나 부족한 자나 또 그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자나 막론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모든 죄의 짐을 다 담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의가 그런 공의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할 때,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공의적인 측면에서 똑같이 봐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는, 십자가에서 만족되고 동시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예화로 제가 조보에 잠깐 실어놨는데 한 판사가 아들이 벌금을 판결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판사예요.
근데 아들이 벌금을 맞을 그런 죄 때문에 왔어.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버지니까 판결하는 거 보자. 아마 풀어주겠지. 그랬는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지은 그런 죄과 대로 벌금을 때렸어요. 그리고서 그 벌금을 자기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대신 납부해 주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로서는 공의를 지켰고, 그죠? 그리고 아버지로서는 아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준 것이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렇게 해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적인 측면에서는 죄의 삭스로 십자가의 죽음을 받으셨고,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로서는 우리가 그 죄가를 예수님의 대신 치러주심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하고 구원받는 그 은혜 가운데 나갈 수가 있게 해주셨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데 예수님 말고는 구원의 길이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는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공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공의를 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 삶 속에서 우리도 실천하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